고요한 밤, 혹은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의 삶과 신앙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20세기 이탈리아의 사제이자 깊은 신앙과 신비로운 체험으로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사랑을 받는 성인 파드레 비오, 즉 비오 신부님께서 체험하신 한 가지 깊은 환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보는 작고 소박한 신앙의 도구, 바로 묵주에 담긴 거대한 영적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아마 할머니의 손에서 혹은 누군가의 차 안에 걸려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저 구슬 꿰미일 뿐이지만 천국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나누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전하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환시를 보기 전 먼저 그 존재감을 느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총의 폭풍우가 쏟아지기 전에 고요한 전율과도 같았습니다. 천국은 이제 곧 아주 단순하고 평범한 진실을 드러낼 참이었습니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간과하는 것, 하지만 천사들에게는 방패이자 무기이며 동시에 신앙의 선언으로 보이는 그것에 대한 진실을 말입니다. 환시는 한 사람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차역, 붐비는 시장, 해 질녘의 어둑한 거리, 특별할 것도 노골적으로 영성적인 것도 없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즉시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람의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묵주였습니다. 눈에 거의 띄지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찬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은 그저 구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의 그것은 타오르는 소속의 표식이었습니다. 묵주 주위에는 마치 불씨처럼 부드러운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끊임없이 타오르지도 극적으로 빛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요한 권위를 지닌 채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자 비오 신부님은 그 뒤를 따르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의 삶에 달라붙는 미묘한 영적인 위협들, 낙담, 유혹, 두려움, 혼란, 그리고 외로움. 이 그림자들은 늘 그렇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사람에게 가까워질 때마다 묵주는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그저 한 줄기 빛의 파동, 한 조각 은총의 속삭임이었지만 그림자들은 마치 그 작은 물건 안에 담긴 어떤 힘에 의해 힘없이 밀려나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즉시 깨달았습니다. 묵주를 지닌 영혼은 결코 완전히 비무장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그 사람은 그날 묵주 기도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후로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묵주의 존재만으로도 그 사람 주위의 영적 풍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산만할 때조차도 천국은 그것을 기도를 향한 끊임없는 초대이자 신심의 표시로 인식했습니다. 환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그 사람 곁을 걷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그와 함께하는 이유는 묵주 때문이 아니라 묵주가 비록 희미할지라도 하느님을 향한 갈망과 신앙의 기억을 신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천국은 완벽함보다 갈망에 더 강하게 응답합니다. 천사들은 계속해서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보고 보호하며 그 영혼이 묵주알로 주위를 돌리는 순간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환시는 지쳐 낙담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묵주는 신심 때문이 아니라
습관처럼 손목에 감겨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둠이 그를 더욱 대담하게 압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이 소용돌이치고 오래된 상처가 되살아나고 유혹이 익숙한 목소리처럼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손을 움직일 때마다 묵주가 피부에 스쳤고 그 순간 어둠은 움찔하며 약해졌습니다. 극적이거나 즉각적이지는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진실을 감지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묵주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부식을 막는 은총을 초대한다는 것을. 묵주알들은 마치 천국의 작은 닷처럼 그 사람의 육신에 묶여 있었습니다. 각 묵주알은 어린 시절에 한 번쯤 바쳤을 기도, 언젠가 다시 돌아가고픈 신심, 그리고 지금은 느낄 수 없을지라도 성모님의 현존에 대한 기억을 상징했습니다. 묵주는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대체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천국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 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득 비오 신부님은 묵주가 더 밝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도 없이 그저 손가락으로 묵주를 스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몸짓이 너무나 부드럽고 미묘하면서도 효과적인 은총의 파동을 일으켜 그를 둘러싼 그림자들이 즉시 약해졌습니다. 천국은 그 계획되지 않은 단 한 번의 접촉을 하나의 기도로 사용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경외감에 휩싸였습니다. 영혼이 말하는 법을 모를 때에도 하느님은 들으시고 마음이 너무 지쳐 말을 잇지 못할 때에도 성모 마리아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환시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깊은 존경심으로 묵주를 지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수년간의 기도로 모든 묵주알이 닳아 반질반질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중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퇴근길에 걷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쓴뿌리가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유혹이 생각 속에서 조용히 형성되는 등 영적인 위협이 다가오는 순간 그의 수호천사가 즉시 앞으로 나서 칼을 뽑았습니다. 마치 묵주가 천사로 하여금 더 공격적으로 보호하도록 허락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침묵 속에서도 성모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천사들은 더 맹렬한 헌신으로 그 영혼을 지킨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슬픔의 잠겨방에 홀로 앉아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신앙이 아닌 절망 속에서 묵주를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묵주알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천국이 아직 답해주지 않은 질문들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오 신부님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묵주에 닿자 성모님께서 직접 형체가 아닌 현존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따스함이 거에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여인을 감쌌습니다. 여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비오 신부님에게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모님은 고통 속에서 묵주를 쥔 모든 영혼 곁에 서 계십니다. 영혼이 침묵만을 느낄지라도 말입니다. 여인의 슬픔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짓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상처받은 채였지만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천국의 연민이 조용한 포옹처럼 그녀를 감싸고 그녀의 마음이 하루 더 버틸 수 있도록 짐을 덜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환시는 어두워지며 새로운 층위를 드러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신심이 아니라 장신구처럼 묵주를 지닌 사람을 보았습니다. 묵주알은 장식에 불과했습니다. 그 영혼은 기도하지도 믿지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오 신부님은 그토록 무심한 태도 속에서도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묵주는 여전히 희미하고 불안정하지만 분명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억하지 못할 때에도 묵주 자체는 성모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물건 자체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은총이 끈기 있는 초대처럼 이 사람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국은 영혼을 강요하지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묵주는 미래를 위해 심어진 하나의 신호였습니다. 아마도 수년 후 이 사람의 굳은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리는 신호 말입니다. 환시는 다시 바뀌어 훨씬 더 강렬한 영적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육체적이 아닌 내면의 공격을 받는 영혼을 보았습니다. 불안이 그 사람의 생각을 잠식했고 두려움이 가슴을 옥죄었으며 원치 않는 기억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주위의 어둠은 공격적이었고 그를 압도하려 했습니다. 그 사람은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묵주에 닿는 순간 어둠은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패배하거나 파괴된 것이 아니라 멈춰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말입니다. 영혼 주위의 수호자들이 자세를 바로하고 분위기가 바뀌며 빛이 강렬해졌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마치 전장의 형세가 갑자기 천국에 유리하게 기운 것처럼 영적인 온도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묵주를 지니는 것은 그 영혼이 요청하는 법조차 모르는 도움에 접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이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꺼내 꽉 쥐자 천국은 압도적인 부드러움으로 응답했습니다. 은총이 방패처럼 영혼 주위에 쏟아졌습니다. 그가 완벽하게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성모님께 손을 뻗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짓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였습니다. 환시의 전반부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 비오 신부님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영혼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육신을 떠나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자주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묵주를 지녔던 사람들은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영혼을 위로하는 빛과 함께했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이 그들에게 더 빠르고 즉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평생 조용히 지니고 다녔던 신심의 표식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지상에서 지녔던 묵주알은 영원의 첫 순간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깨달았습니다. 묵주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영적인 동반자라는 것을, 영혼이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었을 때조차도 기다리고 보호하고 전구하며 함께 걷는 동반자 말입니다. 환시는 잠시 멈춘 뒤 더욱 강렬하고 살아있는 빛과 함께 재개되었습니다. 묵주를 단순히 지니는 것에서 실제로 사용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려는 듯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밤에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지치고 낙담하고 산만한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묵주는 침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천국은 조급하지 않게 그러나 세심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사람은 패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한숨과 함께 묵주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작은 몸짓이 영적인 분위기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영혼의 손가락이 습관이 아닌 의도를 가지고 묵주 아래 닿는 순간 빛의 파문 같은 것이 퍼져나갔습니다. 멀리 서 있던 천사들이 마치 영혼의 초대가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허락한 듯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은총이 부드럽지만 끈질긴 비처럼 내렸고 비오 신부님은 첫 번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단 한순간이라도 기도하기로 선택하면 첫 마디가 나오기도 전에 천국은 응답한다는 것을요. 그 사람은 마지못해 천천히 첫 성모송을 시작했습니다. 생각은 흩어졌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기도는 거룩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세계가 엄청난 부드러움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만한 성모송 하나하나가 빛의 폭발을 일으켰고 떨리는 손가락 사이를 지나는 느린 묵주알 하나하나가 어둠을 밀어냈습니다. 기도는 불완전했지만 그 시도 뒤에 숨은 사랑은 천국의 눈에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은 더욱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각 묵주알은 받쳐진 지향에 따라 독특하게 빛났습니다. 영혼이 힘을 구하며 기도할 때 묵주알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용서를 청할 때 묵주알은 부드러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것은 비오 신부님이 환시에서 본 그 어떤 것보다도 밝게 타올랐습니다. 묵주는 단순히 영혼의 기도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폭시켰습니다. 천사들은 각 지향에 따라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어떤 천사는 무릎을 꿇고 어떤 천사는 일어섰으며 어떤 천사는 빛의 방패를 펼쳤고 다른 천사들은 그 기도로 생성된 은총을 기도받는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묵주는 단순한 신심 도구가 아니라 은총의 분배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환시는 다시 바뀌어 묵주를 지니고는 있지만 거의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영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소음과 스트레스, 영적 혼란에 압도된 혼돈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방 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우연히 손가락이 묵주에 스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희미한 마음의 움직임, 기도의 속삭임. 그가 망설이는 순간 천국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침내 그는 신심이나 단련이 아닌 절박함으로 묵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을 잡듯 묵주를 꽉 쥐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즉각적인 응답을 보았습니다. 성모님의 현존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아이 곁에 앉은 어머니처럼 그 영혼을 감쌌습니다. 그는 서툴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를 헷갈리고 묵주알을 건너뛰고 신비를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는 그의 힘이 아닌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받쳐지고 있었습니다. 성모님께서 직접 그 영혼을 인도하시며 기도의 빈틈을 당신의 부드러움으로 채우고 계셨습니다. 영혼은 신번이 아닌 단 5번의 성모송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5번의 기도는 수많은 날들의 침묵 속 고통보다 더 효과적으로 그의 삶에서 어둠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더욱 깊은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하루 동안 묵주를 지닌 사람을 보았습니다. 교통체증 속을 걷고 저녁을 요리하고 전화를 받고 스트레스와 갈등, 피로에 대처하는 동안 그는 묵주를 만지지도 소리내어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수호천사는 더 기민하고 더 반응적으로 더 보호받는 모습으로 그의 곁을 걸었습니다. 직장 동료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직면했을 때 묵주가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유혹에 직면했을 때 묵주알은 조용한 경고처럼 파동쳤습니다. 밤에 두려움이 스며들 때 묵주는 지켜보는 눈처럼 반짝였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깨달았습니다. 한 영혼이 묵주를 지닐 때 설령 그 영혼은 그 사실을 잊고 있더라도 악마는 그것을 본다. 지옥은 그 사람이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기 훨씬 전부터 성모님의 상징을 알아봅니다. 다음 환시는 더 가혹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어두운 생각과 절망, 죄를 향한 충동에 압도되어 격렬하게 유혹받는 영혼을 보았습니다. 지옥의 영향력이 숨막히는 무게로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무력해 보였지만 본능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묵주알을 감싸는 순간
어둠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폭력적인 영적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악마들은 보이지 않는 힘에 맞은 듯 즉시 움츠러들었습니다. 일부는 달아났고 일부는 다시 세력을 회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수호천사는 영혼의 가장 작은 믿음의 움직임에 힘을 얻은 듯 앞으로 쇄도했습니다. 천국은 비오 신부님에게 하나의 영적 법칙을 보여주었습니다. 묵주를 만지는 영혼은 자신이 아직 이해할 수 없는 보호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번엔 묵주를 든 어린아이를 보았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커다란 묵주알을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기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주의 감촉을 좋아할 뿐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아이 뒤에 성모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현존은 따뜻하고 빛나며 보호적이었습니다. 마치 가장 어린 자녀들을 즉시 알아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순수함이 묵주를 들고 있는 모습은 천국에서 가장 강력한 광경 중 하나이기에 어둠은 감히 접근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환신은 죽음의 문턱에 선 의식이 없고 말할 수 없는 한 영혼을 비쳤습니다. 묵주가 그의 가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성모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잠든 아이를 만지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운 현존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 초기에 바쳤던 단 한 번의 성모송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는 지금 이 순간에 되돌아왔습니다. 천국은 그 기도를 마지막 도유처럼 영혼을 영원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포옹처럼 적용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심장이 떨렸습니다. 삶 속에서 지닌 묵주는 죽음의 시간 속에서 횃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오 신부님은 가장 강력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기도도 신심도 하느님에 대한 사랑도 없이 살아가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머니나 친구 혹은 잊혀진 은총의 순간에 받은 묵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코 기도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묵주는 마른 땅에 묻힌 씨앗처럼 그의 소유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절망의 시간에 그 영혼은 단 한 번, 한순간 절박한 몸짓으로 그것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천국이 폭발하듯 응답했습니다. 성모님께서 너무나 빠른 속도로 그 영혼을 향해 달려오셔서 비오 신부님조차 놀라게 했습니다. 천사들이 즉시 그 사람을 둘러쌌습니다. 은총이 어둠 속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영혼은 들어 올려지고 구조되었습니다. 거룩해서도 준비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때까지 온전히 감사할 줄 몰랐던 유일한 희망의 표시에 손을 뻗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마음속에 천국의 메시지가 타올랐습니다. 묵주를 지닌 사람은 결코 자비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환신은 사라졌고 비오 신부님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영적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위태로운지에 대한 암으로 무거워졌고 동시에 천국이 얼마나 쉽게 가장 작은 믿음의 행위에 응답하는지에 대한 이해로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지상은 묵주를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만 천국은 그것을 생명줄로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묵주를 지닌 영혼은 약속을 지닌 영혼입니다. 보호의 약속, 은총의 약속, 성모님의 현존에 대한 약속, 그리고 어떤 어둠도 가장 작은 문이라도 열어두는 영혼을 완전히 차지할 수 없다는 약속입니다. 그날 이후 비오 신부님은 결코 이전과 같은 눈으로 묵주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에 성모님의 보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린 묵주가 혹은 마음속에 간직한 기도가 하늘에 닿는 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빛 속에서 늘 평화롭게 걸으시길 기원합니다. 아멘.